때문에 사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끝나고 무슨 시간입니까? 예, 점심. 예? 메시아의 시간. 메시아의 시간. 예. 하여튼 메시아 강의를 듣더라도 밥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밥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2시 전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메시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한다. 애천, 애인, 애국. 예. 이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이번 수련회 잘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참 부모의 현영과 성원인데요. 이제 문섬의 하나 총재님의 구체적인 삶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훈독해 올리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기도로 꼬박 밤을 새우고 난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람처럼 호련히 나타난 예수님은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니라. 지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나는 슬픈 얼굴의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현현한 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터질 듯한 감격이 한꺼번에 엄습해 왔습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디에도 마음 두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신념을 지니고 성장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당대에 하늘에 한 맺힌 복귀 섭리를 종결짓겠다는 확신이 차 있었으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문 총재의 성원도 결정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세대를 넘기지 않고 종교적 갈등과 분파를 청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성원 후 20년 내에 1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 말씀 속에 문섬의 하나 총재님 양희 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사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참 부모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명 이루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것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들어보시면 또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메시아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진리를 확산하고 축복교를 확산하고 그리고 순공운동, 남북통일운동, 평화운동, 하나님의 문화창건이라는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이제 삶을 통해서 문섬의 하나 총재 양희분의 삶을 통해서 1시간 동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용어가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용어가 뭐냐면은 재림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더라면 그때 이 땅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2000년 만에 다시 오셔서 그 메시아의 사명을 그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 메시아가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하는 겁니다. 성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시냐면은 초림, 처음으로 오신 독생녀, 독생자 옆에 독생녀가 이제 한학자 총재님을 저희들은 믿고 모시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한반도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보낼 때는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이곳에 내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온다 그러면은 그 전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선발대가 와가지고 딱 보고 만약 이 자리에서 내일 마지막에 폐회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게요. 그러면 선발대가 와가지고 딱 여러분 뒷조사 해요 안 해요? 딱 봐가지고 아 이력을 봤더니 이 사람이 좀 다른 이력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죄송한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오지 말도록 하고 여러분 다 소지품 다 검사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오세요. 그래서 사람도 준비하고 조직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냐? 첫 번째입니다. 1517년도가 어떤 해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400년 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역사,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로마가 어떻게 돼요? 로마가 기적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국교화가 돼요. 이건 기적입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도저히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리고 나서 국교가 되면서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하고 권력이 하나 돼가지고 중세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사랑의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중세 지내다가 이제 재림 메시아가 와야 될 때는 이걸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중세를 깨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43년도에는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켰다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칼뱅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칼뱅이 교회개혁의 완성이라는 그 책을 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543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 종교개혁을 완성하면서 뭐예요? 중세를 깨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 깨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오게?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말씀을 전하게. 만약에 중세시대 때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전했다.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남아야 안 살아남아요? 살아남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준비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그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벌어지는데 로마와 같은 나라를 준비한 것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왜 그러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청교도가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을 하는데 영국의 국교가 뭐냐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성공회가 있는데 청교도, 개신교 청교도를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메이플라워 타고 100명 정도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처음 시작이에요. 미국은 기독교 나라예요.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져.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정착을 해 나가면서 여기서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뭐예요? 성령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벌어져요? 메시아 참부모를 왔을 때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 벌어지는데요. 그때 장로교회가 한국으로 전래됩니다. 한국으로 옵니다. 그때가 19세기예요. 그리고 나서 19세기를 넘어서 20세기 초 1907년에 조선 대각성 운동, 여기 때 또 영성 운동이 탁 벌어집니다. 그때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서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가 막 목사님이 강연을 하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뭐냐면 제가 친구가 죽기 전에 친구 재산을 잘 정리해서 아내가 잘 모르니까 친구 재산을 잘 정리해서 아내에게 전달해 주기로 했대요. 그 친구 아내에게. 그런데 딴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친구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딴 마음이 생겨가지고 100원을 빼돌렸답니다. 근데 그때 100원은 얼마냐면 계산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쌀 40가마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쌀 80kg짜리 40가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온, 그것이 설교하다 보니까 죄가 자기 몸속에 있으니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성령을 받으니까 떠올라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해요? 이 민족이 일본의 압제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일본 압제가, 이 민족을 이렇게 구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어떤 회개를 해요? 제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제가 부모에게 효하지 못했습니다. 그 간증의 기도가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때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서 모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의 역사 중에서 이 교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민족의 영성이 부흥되면서 이제 우리 대한 독립하자. 민족 독립하자. 누굴 중심으로?
메시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진짜 우리 로마 박제서에 살았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복립할 수 있다. 이런 영성운동이 벌어지니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문서명 총재님 그쪽에는 어떤 있었냐면은 문윤국 목사님이 할아버지께서 계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문서명 우리 총재님의 할아버지의 동생분이십니다. 그분이 문윤국 목사세요. 이분은 1917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지금은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그 졸업을 11회로 졸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산학교 이승훈 선생님과 함께 오산학교 설립에 도움을 주시고 독립운동하고 그 이분이 3.1 독립운동할 때 33인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무했던 교회에 2명인가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3명까지 들어가기 힘드니까 이분은 빠지신 거예요. 원래는 독립선언 33인 중에 한 분에 들어가실 분이고, 그러면서 오산학교에서 애국 선민 사상을 교육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서,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오산학교입니다. 성서를 중심한 애국운동을 했던 것이 오산학교인데, 여기에 개통을 타고 나서 우리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총재께서 이곳에 오셨고요. 그리고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어떤 라인이냐면,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영성으로 상당히 신비로운 영성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기도 정성을 들이시면서 그리스도와 일체 이루시는 우리 이용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협성신학교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북감리교회 계열의 종파입니다. 그래서 문서명 총재께서는 장로교회 계열, 그리고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감리교 계열인데, 감리교 계열은 영성운동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라인을 통해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한학자 총재님의 아버지 한승훈 대부님은 이용도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영성운동에 함께 하시고요. 홍순의 대모님도, 이분 어머님이시거든요. 홍순의 대모님도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정성 들이시는 이분, 이 두 계통을 통해서 문서명 총재님 그리고 한학 총재님께서 나오셨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기다리는 것이 누굴까요? 한결같이 기다렸던 분이 누구냐? 바로 재림 메시아를 한결같이 기다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서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공생애를 준비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 태어나신 1943년은 일제에서 일본이 1941년도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정말로 박해가 많을 때예요. 보시면은 일본이 1942년도에 일본이 점령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많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압제가 강해졌어요. 근데 한국에 대한 압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부흥은, 메시아에 대한 요청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반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게 제1계명이거든요. 그 1계명을 어기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참배에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산에 들어가고 지하로에 숨고 하면서 신령운동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바로 신령운동을 했던 어머니, 그 신령운동을 했던 외할머니 계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령교단에서 3대의 정성입니다. 외할머니, 조원보 외할머니도 정성 들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홍순의 대모님, 어머님도 정성 들이면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집안에서, 동료 3대 집안에서 한학자 총재님께서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신 날은 언제냐면은 1943년 2월 10일 음력 1월 6일이 되겠습니다.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을이 26번지입니다. 안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착할 수 있는 고을로, 안주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안주, 편안하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 느낌의 고향에서 한학자 총재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문서명 총재님께서 태어나신 정주하고는 직선거리로는 40km 정도 됩니다. 40km 정도. 그 거리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 1948년도 한 6살 정도 되는 나이에 공산당이 이제 탄압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의 그 탄압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학자 총재님의 외삼촌이 홍순정 외삼촌이 계셨어요. 이분이 일본에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일본 유학을 떠나서 한국에 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장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장교를 둔 가정이니 북한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을 강행을 하고 내려와서 홍순정 우리 외삼촌이 계셨던 곳이 서울 효창동입니다. 여기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홍순정 우리 그분은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장교이기 때문에 차가 지급이 됩니다. 그 차를 타고 한학자 우리 총재님하고 그리고 조은모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강다리를 그 삼촌하고 한강다리를 건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강다리가 꽝 폭파되는 겁니다. 만약에 1분이라도 늦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1시간이라도 늦었더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한순간에 인생이 변하는 경험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한순간에 인생이 변하는. 저는 제 인생에서 한순간에 변했던 데가 언제냐?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제가 원리를 만나서 이렇게 문선명 하나 총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이번 3박 3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퇴를 해서 전라도까지 내려오십니다. 전라도에 군인 가족들이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피난소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그리고 서울이 다시 수복됐지 않습니까? 유엔군으로 해서 다시 수복돼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올라온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사후퇴. 중공군이 또 내려오니까 뭐예요? 서울에 살 수 없으니까 또 내려와요. 그리고 군용 열차를 타고 그때는 대구까지 내려와서 피난 생활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피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한학자 총재님 그리고 그때 사셨던 분이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피난 6.25 때 피난 다니신 분 계세요 혹시? 와, 그래 이렇게 피난을 이렇게 당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이 몇 등입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올림픽 몇 등이에요 지금? 6등. 스포츠 6등, 경제도 몇 등? 6등. 이런 나라를, 이런 전쟁 통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신 거 누구 덕입니까? 하늘부모의 덕도 되지만은 피난 당하시면서도 목숨을 하시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교육하시고 못 먹더라도 누굴 위해서 못 먹더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교육하시고 그렇게 훌륭하게 또 가정을 지키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영웅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41년생이세요. 41년생이기 때문에 그때 피난은 많이 당하지 않았는데 그때 하여튼 공산군이 와서 뭐 죽창으로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들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퇴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서울하고 그리고 제주도하고 춘천 그리고 서울 이렇게 해서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 한학자 총재님께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쟁 고아하고 부상자를 치유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을 하십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입니다. 여기에 입학을 해서 전쟁 고아하고 부상자를 치유하는 것이죠. 근데 이곳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서울역 뒤편에 있어요. 아직도 그곳이 남아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연습하시고 그리고 체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학창시절에 한학 총재님의 모습이에요. 아주 앳되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모님으로부터 엄격한 지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지도의 핵심이 뭐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3박 4일 동안 그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혹독한 영적 훈련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초림 독생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가장 갖춰야 될 그 책임이 뭘까요? 철저한 분별, 정결하고 성별된 생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총재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늘 부모님이시다.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리고 독서하고 음악을 좋아하셨대요. 이런 분이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서명 총재를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 나옵니다. 그때가 몇 살 때냐면은 1956년도 만 13살 때, 초등학교 졸업 직후에 홍순의 대모니 어머니로부터 인도로서 청파동 교회에서 문서명 총재하고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문서명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학자 총재께서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당신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해방할지에 대한 스스로 자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지금까지도 저는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도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든 저는 당신의 종으로서 무슨 일이라도 명령하신 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결의하고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께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스스로 자각하며 하나님을 모시겠다라는 결의와 결단하는 이번 3박 4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제 문서명 총재입니다. 문서명 총재께서는 언제 태어났느냐? 1920년입니다. 1920년 1월 6일 음력 생일이 똑같으십니다. 한학자 총재님하고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태어나십니다. 근데 1920년은 1차 대전이 종전하고 그리고 일제강점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박해가 심했어요. 그리고 1919년에는 뭐예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의 박해가 정말로 심할 때 태어났으니 이분의 고뇌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라가 뭐 일본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정말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학생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문서명 총재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3대에 걸쳐서 차자라고 하는 것은 둘째 아들들입니다. 둘째 아들들이 객사합니다. 밖에 나가서 죽어요. 죽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친척집에 어느 날 친척집 아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개가 들어와가지고 아기 귀를 뜯어 먹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기르던 돼지들이 우물에 스스로 빠져 죽어가. 13명의 형제 자매분이 계신데 그 중에 몇 명이 세상을 떠나요? 5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님하고 그리고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조현병에 걸려요. 이런 현상 속에서 문서명 총재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요, 안 해요? 도대체 인생은 뭐냐? 이 나라는 나라대로 일본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 나라가 엉망인데 우리 집도 엉망이다. 도대체 하늘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15살 때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10살 때 조금 전에 말했던 누님하고 그리고 형이 이제 조현병, 정신병에 걸려서 돌아다니다가 문윤구 할아버지께서 너 교회 다녀서 기도 받아봐라 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형님이 어떻게 돼요? 치료돼요, 안 돼요?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기독교로 입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윤구 할아버지께서 문서명 총재에게 너 오산 보통학교에 가라라고 해서 오산 보통학교에서 기독교와 더불어서 민족 독립운동을 정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선민 총리께 또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오산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서 독립하려면은 일본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알기 위해서 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주보통학교에 편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산에서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동네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죽은 후에 우리 생명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혹은 무력한 존재이신가?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 지구상에 왜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질문 좀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결론적으로 종교세계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인간은 왜 태어났으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공통 질문이 되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살 때 1935년도 4월 17일 부활절 새벽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계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누구 때문에? 인류 때문에.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고, 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명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묘두산은 저기 정주 땅에 있는 뒤쪽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정주에 있는 뒷산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메시아가 되시고자 하신다면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정말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명을 받아라라고 하시면, 여러분 나 하겠습니다 하신 분, 인류와 구원하고 이 모든 세계를 구원, 이게 얼마나 힘들. 그래서 문선민 총재도 똑같습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서 당신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단판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제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단판 기도하고 결국에는 결정하십니다. 예,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십니다. 그 생활이 몇 년이요? 죽으시는, 성화하시는 그날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90이 되실 때까지도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90이 된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시몬에서 기도하실 때요,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정말 정말 간절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저희들이 6.25 전쟁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거치셔서 이 나라를 6위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통일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제 첫째 아들이 이번에 신검을 받았습니다. 이제 2급 받았거든요. 이제 한일 2종 국적이지만 이제 군대에 갈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통일된 나라로서 줘야 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문선민 총재의 삶이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줄어듭니다.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정주 보통학교를 나오고 나서 서울로 유학을 가십니다. 서울의 흑석동에 있는 어디냐면은 경성상공식무학교입니다. 여기가 지금으로는 중앙대학교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자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산에 가서 또 이때도 기도하세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곳에 살았습니다. 흑석동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달마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매일 가셔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서 기도하시면서 정성을 들이셔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선명 총재는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일본을 통해서, 일본에서 해병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적을 하려면 저게 굴로 들어가야 되잖아. 일본 유학을 떠나십니다. 일본 유학이 어디냐면은 와세다 대학교, 대학 고등공학교에서 공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전공을 뭘로 하시냐면은 전기공학과를 전공하십니다. 그래서 신학과하고 철학과가 아니라 전기공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문선명 총재께서는 이 인간의 새 진리는 어떤 진리로 와야 되느냐? 내 철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과학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종교가 진리가 나와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가시면서 원리를 규명하십니다. 그래서 원리를 규명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로 깊게 읽으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한국어로만 아니고 3개 국어를 가진 성경을 읽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어고 두 번째가 어느 나라어? 일본어. 왜? 일본에서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영어입니다. 왜? 로마와 같은 나라가 어떤 미국이냐.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읽으시면서 원리를 찾아내시고 그렇게 찾아내신 그 원리가 뭐냐? 여러분이 어제 배웠던 뭐예요? 행복 원리가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원리와 더불어서 심신훈련을 하십니다. 심신훈련. 마음과 몸을 통일하는 심신훈련인데요. 여기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주관하기 전에 너 자신을 주관해라. 너의 마음과 몸을 주관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과 몸을 준비하시고요. 그러면서 마음과 몸의 훈련에 가장 큰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일까요? 그 시험이 여자 문제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지만 일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이제 자아주관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시냐면 엽전회라고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엽전회 가면 엽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끼리 뭐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엽전 가지고 놀고 일본 사람이 가면은 엽전회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엽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하신 거거든요. 왜 귀국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모든 자원과 사람을 투입해요. 그러니까 학생까지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까지 다 투입하기 위해서 조기 졸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께서는 어디로 발령이 났냐면은 만주 땅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만주 땅을 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엽전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엽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문선명 총재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경찰부에 잡혀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야, 너와 같이 엽전회에서 같이 독립운동 했던 사람 이름을 대! 그러면서 고진 이렇게 고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피를 토하면서 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이름을 대요, 안 돼요? 친구 이름을 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를 맞고 피를 토하면서도 잘 맞았다. 역사적인 원한의 인류를 대신해서 맞았다. 내가 맞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다? 문선명 총재이십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립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이 돼요. 독립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고민했던 이 고문 형사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왼수! 이제 너는 일본 못 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본 시대에 고등계 형사가 있었는데 고문하던 원수였습니다. 해방되자마자 내가 한마디면 그 원수는 골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과법칙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나에게 신세를 갚아요, 안 갚아요?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그때 고등계 형사를 사진 찍었어요. 2004년도 7월 11일 날 고등계 형사하고 우리 제자들이, 가정연합의 제자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마음속에 원수와 같은 사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번 원수와 같은 사람 혹시 한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꼭 한 사람 떠오른대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어릴 때 나를 그렇게 때렸던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도망가신 나의 어머니, 철천지 원수.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내 부모는 용서할 수 없고 내 아내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와 같은 그 원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그렇게 어릴 때 때렸던 나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의 부모님께 사랑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 일 올라가다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인간이 고통 속에 살아왔으니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악의 내용들을 이 당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대의 그 아픔과 슬픔들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당대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게 어디로 내려가요? 후대에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용서할 분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 분들 다 용서하겠다는 결의와 결단을 담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용서해 주세요. 혹시나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아프게 해드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네. 그 다음입니다. 이제 문서명 총재께서는 재림 메시아로 오셨어요. 재림 메시아가 해야 될 첫 번째 삶이 뭐냐면 독생녀, 어린 양 아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혼인잔치 할 때 그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하는 과정이 재림 메시아가 해야 될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적으로 종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와 하나 돼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교의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 돼가지고 로마를 거쳐서 세계 구원을 가는 것처럼 재림 메시아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독교를 중심한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하나 되었을 때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문서명 총재께서는 서울에서 먼저 펼치십니다. 서울에서 문윤국 할아버지께서는 원래 한학도 하셨고 영어도 잘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하고 잘 아세요. 이승만 박사님, 우리 대통령과.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문윤국 할아버지에게 정치에 입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윤국 할아버지께서 정치에 입문을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정치에 입문하셨다라면 문서명 총재께서는 일본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리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또한 정치적인 내용들도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 신앙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으면서 또한 기독교의 주류 교단들이 문서명 총재를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류 교단이 아닌 조금 신령 집단으로 가십니다. 신령 집단이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김백문 목사가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가셔서 이제 그분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도 불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서는
서울에서 이 일을 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섭리를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 해요? 평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평양에 갑니다. 평양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해요. 특별히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중심 신도들이 전도가 돼서 옵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그걸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종교 탄압이 벌어집니다. 그 또 한 부류가 어디냐면 기독교인들이 장대영 교회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이승만 정권의 앞잡이다라고 해가지고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선명 총재께서는 평양 대동보안소에 수감되시고 여기에서도 엄청난 또 고문을 당하세요. 어느 정도 고문 당하시냐면 이제 이 사람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이제 제자들이 섭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다시 섭리를 하지만은 결국엔 또 다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평양 내무소에 수감되시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시는데 그 감옥이 어디냐면은 흥남 감옥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흥남 감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일을 시킵니다. 노무자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가지고 죽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시는데 하루 일과를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2시간 동안 몸수색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4km를 공장을 이동을 합니다. 4km. 그리고 나서 노동을 하는데 10명이 한 조. 노동량이 뭐냐면은 암모니아 비료 40kg짜리를 1300포대를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10명이 한 조가 돼서 한 사람당 몇 포대를 옮겨야 돼요? 130포대를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얼마나 줘요? 하루에 몇 끼? 2끼만 주고 밥공기 2끼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은 소금국, 무청이 든 소금물을 국을 주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노동을 하고 다시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문선명 총재께서는 모범 노동자상 3번을 받고 그리고 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십니다. 전도를 몇 명 하시냐면은 12명 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1948년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곳에 계실 때 전쟁이 일어나요.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도 이제 흥남 감옥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흥남감옥에 계실 때 1950년 10월 14일 날 유엔군이 와가지고 미국 B-29 폭격기를 통해서 흥남이 폭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흥남 폭격이 당하면서 이제 이때 문선명 총재님께서 구사일생으로 이곳을 나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 문선명 총재께서는 여기에서 들은 첫 번째 생각이 뭐냐? 이 모든 노정이 무엇을 위한 노정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정을 탄감복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해서 제자들을 전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흥남 감옥이 폭파된 다음에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평양으로 가십니다. 평양에서 40일 동안 제사를 수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피난을 가시는 것이죠. 근데 피난 갈 때 누가 있었냐면은 박정화라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친 이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리고 가야 될까요? 놓고 가야 될까요? 제자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를 데리고 가다가는 피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놓고 버리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선명 총재는 아닙니다. 이 제자를 업고 자전거에 태우고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문선명 총재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 박정화라는 이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인류를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 자체가 뭐다?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박정화 이 제자를 업고 그리고 자전거에 태우고 피난을 내려왔는데 피난길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서부터 그리고 흑석동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피난길을 제자를 업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선명 총재가 진짜 인류를 사랑하시는 인류 구원의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1950년 12월 21일 날 38선을 넘으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38선을 양쪽에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지금은 빈털터리로 이 길을 38선을 넘지만 나중에 자유세계를 규합해서 이 공산당을 품고 남북통일, 세계통일 이루겠다는 그런 기도를 38선에서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내려오십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사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토담집에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하시냐면은 원리 원본을 쓰십니다. 우리가 원리 강론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원리 강의를 배웠는데 이 원리 원본을 1951년 5월 1일부터 1년간 집필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리 원본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원리 원본을 중심으로 해서 원리 해설, 원리 강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건물 위에 올라가면은 한 200m 정도 올라가면은 눈물의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물의 바위에서 눈물로써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하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한 세계에서 만민들이 이곳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산 노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부산에서 오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문선명 총재님께서 한학자 총재님 독생제를 막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학 총재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중순환에서 해방되어 70년 전 참 아버님께서 부산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기독교의 기반을 찾아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셨던 참 부모의 출현을 위해 6천년 만에 이 땅에 현현한 독생녀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 그러시면서 이런 모든 노정들, 이런 피난의 노정들이 다 어린 양의 신부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이제 준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를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대신해서 이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신도들이 이 정도예요. 1954년도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적은 식구들이 이제 메시아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은 숫자가 지금은 몇 개국에 선교가 나가 있냐면 194개국에 한 300만 명이 지금 가정연합의 신도로서 있으니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곳이지만 전도를 하는데 어디를 전도하냐면은 이화여대하고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연합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을 더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왜? 기독교를 통해서 재림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여대에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숙사생 50명이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생 80%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그 김한란 총장님이 이화여대 총장이셨는데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영훈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신. 그분을 통일교에 보내서 비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김영훈 박사가 와서 통일교에서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버려요? 전도가 돼버려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김한란 박사하고 가장 부총장이 누구냐면 박마리아 여사입니다. 박마리아 여사는 누구냐면은 이기붕,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2인자인 이기붕 씨의 아내 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박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 통일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를 또 형무소에 보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감옥에 넣는 것이죠. 감옥의 죄가 뭐냐? 풍기물란죄입니다. 풍기물란죄. 그리고 여자들을 건드렸다. 이런 풍기물란죄. 그리고 병역 위반죄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 다 조사해봤더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두 강좌를 통해서 원리를 전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신 분에게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죄 석방을 하시고 나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 만드십니다. 청파동 본부교회인데요. 이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여기 놀러 갔다 와보신 분 계세요? 이곳에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한국협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해 올립니다. 오시면 점심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여기 오시면. 근데 여기가 문화유산이에요. 서울시 문화유산이어가지고 이 근처가 전부 재개발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데 여기는 서울시 문화유산이라서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데 여기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떠나고 그리고 선교를 보냅니다. 일본에 선교 보내고 미국에 선교 보내고 세계로 선교 보내서 결국엔 뭐예요?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됐어요. 이제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준비됐고 신도도 준비됐고 국가적인 기반도 부족하지만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이제 부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부가 되는 메시아가 부부가 되는 어린이 혼인잔치는 재림 메시아이신 신랑 문서명 총재와 그리고 재림 메시아이신 우리 초림 독생녀 신부가 하나 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꿈에 그렸던 그 자리가 드디어 한국에서 이렇게 어린이 혼인잔치가 일어나니 한국에 사신 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신부를 맞을 준비가 있어요. 근데 신부를 찾아서 신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누구냐? 한학자 총재입니다. 근데 그 신부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이냐? 야곱 가정이 요셉을 중심으로 12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섭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문서명 총재님께서는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린 양의 신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몇 명 낳아야 돼요? 12명을 낳아야 된다고 문서명 총재님께서 한학자 총재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주의 삶. 그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뭐예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문서명 총재 나이가 40. 한학자 총재 나이가 몇 살?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7살이라면 이 사명을 하시도록 나서시겠습니까? 나서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한학 총재는 결심합니다. 탄과 먹기, 인류 역사의 죄악의 역사, 인간이 모순되고 가정이 모순되고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모순의 역사를 내 당대에 끝낸다. 하나님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정말로 위해서 살겠다. 이 결심을 하셨으니 이 어린 나이에 결심을 하시고 문서명 총재를 모시고 함께 사셔서 드디어 결혼식장이 됩니다. 1960년 3월 16일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참부모가 오셔서 성혼을 하셨으니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결혼이 사랑해서 결혼하면 행복한 줄로만 알았어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이때 결혼하시고 나서 바로 가족 같이 살지 않으세요. 3년간을 떨어져 사십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사세요. 이게 메시아의 아내인데 이분을 다른 집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파동 본부교회를 뒷문으로 다니게 하세요. 7년간을 그렇게 하세요. 뭐냐? 아기도 낳아야 되지만은 당신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해와가 잘못했잖아요. 해와가 뱀의 유혹을 넘어서 자기 사랑을 유린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해와의 입장에 있는 어린 양의 한학자 총재가 이렇게 탕감을 해야 된다, 고생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7년간 이렇게 고생의 그 기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부부가 일체돼서 완전히 문서명 총재님과 한학 총재가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인류에게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정말 한학자 총재님께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다 나오지 못합니다. 다 나오지 못하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그때의 한학자 총재님의 간증을 여러분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13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식구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14명을 낳았습니다. 국진이와 권진이 사이가 5년인데 이 기간 동안 서너 번의 자연유산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1971년부터 75년까지인데 아버님이 미국에 오셔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아버님을 모시고 다니느라고 너무나 긴장이 되어 자연유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도 찬물로 샤워만 해도 오한이 나서 5분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산후조리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산후조리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섭리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이제 뭡니까? 참부모 메시아가 축복을 받았으니 이 축복을 전 세계에 연결하는 것이 뭐냐? 3가정,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0가정 쭉쭉쭉 하면서 또 3만 가정, 9번이 9번째 3만 가정, 저는 10번째입니다. 36만 가정, 360만 가정, 3억 60만 12단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또 본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국제가정들, 한국 가정도 있지만은 국제가정들이 많은데 일본, 필리핀, 몽골 뭐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효행상, 봉사상, 효부상을 받은 사람이 1991년부터 94년부터 2002년까지 몇 명이요? 1085명이 효행상과 봉사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을 정말로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의 나라보다, 내가 태어난 일본보다, 내가 태어난 필리핀보다, 태국보다, 몽골보다 더 사랑하신 이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이분들이 진정한 애국자 아닙니까? 이분들이 애를 보통 몇 명씩 낳아요? 제가 기본입니다. 제가 3명이 기본이에요. 3명이. 근데 한국의 출산율은 몇 명이에요? 0.72명, 0.7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에 가정연합의 식구들은 최소 3명, 10명까지 낳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 나라의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정연합에 오셔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하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정확히 12시인데요. 식사하시고 1시 20분까지